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과 후편으로 갈라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를 후편이라 합니다. 전편을 세속사,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역사, 세속사라 그러고, 후편 12장에서 50장까지를 구속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 전편과 후편이 갈라지는 장이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셔서 떠나게 하셨는데 그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여러분 가정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녀의 약속, 자식 복입니다. 둘째는 땅의 약속, 셋째는 축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은 너로 인하여 다른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이 75세에 떠나가라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이 그냥 강북에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하고 서울 살다가 동두천으로 이사하고 그래 떠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로 부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는데 그 믿음장 중에서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렇게 부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시장 되시고 하나님이 성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다른 데로 그냥 이사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순종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터를 찾아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출애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전체 영적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을 모세의 승리의 노래 그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승리의 노래,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자기를 뒤따르던 바로왕의 전차대가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걸 보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승리의 노래 중간에 17절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산, 거룩한 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애굽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성전 되시는 곳을 바라보고 옮겼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거기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윗 시대도 지나가고 솔로몬 시대도 지나가고 남과 북이 분단돼서 서로 싸우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하고 BC 722년입니다. 남쪽 유다는 150년을 더 지탱하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했습니다. BC 587년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뒤에 생각이 바뀝니다. 아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성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지상에 있는 게 아니구나. 영적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에스겔서 48장입니다. 에스겔서 48장.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영의 눈이 열려나가는 과정을 이해하면서 성경 읽으면 더 깊어집니다.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삼마. 그 줄을 칩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 거기에 계신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래서 모세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세워질 줄 알았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지고 제사장들도 뿔뿔이 죽고 흩어지고 이 땅에서 소망이 사라져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 삼마, 천국,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과 48장을 천국장이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장이라 그러고, 에스겔서 47장, 48장과 짝을 이루는 신약의 장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47장, 48장,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구약의 천국장, 신약의 천국장 그렇게 부릅니다. 21장,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하늘 지금 땅 이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를 이루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 상속을 받지요. 아들, 딸이 상속을 받는데 제일 큰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큰 아들. 예수님의 맏형으로 해서 우리가 쭉 아들, 딸로 이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죽어 살 필요 없어요. 어깨에 힘주고 내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나도 상속자요. 응? 하늘나라 그 등기에 딱 이름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대 기죽으면 안 돼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잘못 받으면은 뭐든지 참아야 되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좀 후줄구나 새 옷 입어도 또 구호물자 입은 거 매래 그렇게 그저 5분마다 주역하고 그렇게 하면 참 그거 안 좋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로 당당히 이름이 올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 48장 마지막 장을 구약의 천국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신약의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에스겔서 47장 구약의 천국장 시작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천국에서부터 은혜가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별짓 하다가 뭐 부흥에 가서 확 뒤집어져 가지고 새 사람 됐다. 너무 그렇게 막 뜬구름 잡기로 그러지 말고 은혜 생활도 이 1학년, 2학년 졸업반까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은혜 생활의 단계가 에스겔서 47장에서는 4단계로 말합니다. 꼭 대학교 4년 한 가지지요. 1학년 입학해서 4학년 졸업하는 것처럼 은혜 생활에도 4년간의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하늘나라 성전입니다. 천국 성전,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천국 성전의 정문이 어느 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국 들어갈 때 동쪽 문으로 가야지 북쪽으로 가면 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왜 문이 없노 하지 말고 동쪽 문으로 천국 문이 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인데 거기에 성막이 있죠. 성막, 성소, 성막 문이 어떤 쪽으로 나 있는지 알겠습니까? 성막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동쪽. 그거는 천국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것에 이 땅의 모형, 그림자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하늘나라 성적 동쪽 문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은혜의 생명수입니다. 은혜의 생명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했지요. 물 한 잔 주시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하니까 이름도 안 남긴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서로 상종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대에게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줄 것이다. 그래,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어이구 선생님 여기는 뭐 두레박도 없고 안구도 없는데 뭘로 물을 주시는지요? 그런 대화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바가지로 뜨는 물이 아니다. 심령에 영원히 흐르는 생명수다. 이런 아주 참 탁월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 생명수 물이 천국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세상으로 흘러서 우리 성전으로 성도들의 심령으로 이제 흘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재단, 주일 예배재단 수시로 성전에 와가지고 천국 동쪽 문으로 흘러내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는 거이지요. 영적인 얘기지요. 자, 그런데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은혜 강물이 성전 동쪽 문에서 스며드는 거야.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의 생명수가 늘 영혼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은혜로 잔잔하게 스며드는 겁니다. 자,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무슨 줄이냐? 은혜를 재는 줄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 은혜 정도의 재는 줄이지요.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자척자입니다. 자척, 한자, 열자, 자척자. 천척을 재했다. 은혜를 재는 하늘나라 저울로 천자를 재니까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발목에 오르더니 아주 초신자 단계입니다. 영적 초보입니다. 은혜가 발목까지 왔으니까 발목 위는 생더하죠. 생이에요. 그런데 발목에만 은혜가 찼으니까 아직 영적으로 앞뒤를 모르지요. 교회 가려고 나서다가도 친구가 핸드폰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낚시 가자 그러면 거기서 그만 성경 찬송 마누라한테 주고 당신 다녀와 내 대신에 헌금 내고 막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왔으니까 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저 양반 언제 철이 날라나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이럴 게 아니고 거의 다 남자들은 보통 늦어요. 보통 속도가 늦습니다. 모든 남자는 완행열차입니다. 완행열차.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모든 남편은 뭐 이래서 하면 돼요. 속색이는 아들 하나 더 있다. 이래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영적으로 진도가 늦으니까 참고 기다려줘야지 또 그렇다고 바가지 끌고 잡고 이게 하면 정신사나워지지요. 하여튼 동쪽 문으로 첫 번째 천자를 쟀는데 은혜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발목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몸 전체는 생이에요. 생. 그러니까 이거 뭐 들락날락 하는 거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요. 3절 4절 말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이번에 어디까지 왔지요? 무릎에 오르고 이제 이만하면 어느 정도 된 겁니다. 무릎 신앙. 은혜가 무릎까지 오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나 남편이나 뭐 어느 날 자다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 양반이 저 치매기가 있나 왜 저러나 싶은 걱정되지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릎까지 온 거예요. 은혜가 무릎까지 와서
자기 스스로 무릎 꿇을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가 빈 그물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시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그랬는데 고기를 가득히 잡았지요. 자, 7절 말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배가 넘치도록 배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8절이 이 베드로의 특기입니다. 베드로가 무식하고 성질도 급하고 교양도 없는 사람인데 어째 제자 중에 제자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 베드로의 영성입니다. 영성. 학문은 안 깊어도 공부는 많이 안 해도 신학교 안 해도 영성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나와가 겨우 한글 읽어도 영적 바탕이 선한 사람, 영적 그릇이 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경우지요.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다음 뭡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접하고 나니까 자기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은 내가 참 초라한 사람이구나. 욕심 덩어리고 못나고 내가 이기주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참 형편없구나.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 아래 엎드려서 선생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 같은 쫄장부는 위대한 선생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는 겁니다. 그 무릎 아래 엎드려. 그 무릎 신앙이지요. 예수님께서 그걸 기특하게 보시고 지금까지 너는 고기 잡는 어부랬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 한마디에 배와 그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 신앙이 되면 이제 무릎을 꿇는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면 또 안 되지요. 그래도 무릎 꿇었다가 또 일어서 버리면 또 그만이니까 그 3단계 들어가는 겁니다. 47장 에스겔서 47장 4절 다시 읽습니다. 에스겔 47장 4절 말씀.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허리. 은혜가 허리까지 오면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허리. 은혜가 허리까지 오면은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허리를 맡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을 건널 때 허리까지 물이 올 때 위험해요. 차라리 한자 넘는 거는 처음부터 조심하는데 물이 허리까지 오면 중심을 잃으면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것이 은혜가 허리까지 온다는 것은 내 삶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은혜가 허리까지 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383페이지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입니다. 이 성경 읽으실 때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therefore인데 therefore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therefore의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렇게 헌신하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복음인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는 신앙이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신앙인데 출발점이 다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러므로가 구조상 안 됩니다. 왜냐? 석가모니께서 죽을 때에 불교에서는 죽는 걸 입적한다 그래요. 석가모니께서 입적할 때에 석가모니가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인도가 날씨가 더우니까 음식이 잘 변하는 거예요. 잔치집이 대접 잘 받고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역사에 나오는 거지요. 그러므로가 안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구조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이해갑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구조란 말이지요. 자, 그러므로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이지요? 겸손하라.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겸손과 짝을 이루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같이 따라가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온유는 사람 관계에 부드러운 것. 이 겸손과 온유는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 앞에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람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지는데 괜히 자기가 높아지려 그러면은 아주 보기에 흉한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따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하나님이 정하는 때가 이거는 따로 있고 사람이 정하는 때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정하는 때를 앞질러 버리면은 하나님의 일에 어그러지는 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는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카로스, 사람의 때를 크로노스라 그러는데 사람의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앞질러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목회하는데 교회의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나 모든 준비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데 당에서 혹은 당회자의 욕심을 내 가지고 교회 건축을 강행한다 이 말이죠.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때, 영적인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크로노스로 가지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 성전 짓다가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목사님이 성전 다 짓고 나서 교회를 떠나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어지면은 무슨 영적 감각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걸 영적 감수성 그래요. Spiritual sensitivity, 영적 감수성, 영적인 걸 느끼는 겁니다. 영적 감수성이 깊어지면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때다. 아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선다. 절제해야지.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모르면은 인간적인 혼란이 생기고 교회도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또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허락됐는데 자기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쭈뼛거리고 순종 안 하면은 그 때를 놓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이지요. 자, 그 다음 7절이 본론입니다.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뭡니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래서 은혜가 허리까지 오는 단계는 내 모든 염려,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한테 맡기면은 주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돌본다는 말이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은 엄마가 갓난 아기를 품에서 돌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are for인데 care for. 타가소 어린이집을 데이케어 센터 그래요. 보모가 아이들을 맡아서 종일 돌봐주는 게 케어 센터지요.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걸 케어 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맡겨야 돌보는 겁니다. 맡기지 않고 지가 잘나서 허리에 힘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돌보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모든 염려를 맡겨라. 주님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게 허리까지 이르는 신앙,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에 멈춰버리면 또 좀 부족하지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성령 충만이라. 자, 에스겔서 47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 말씀, 47장 5절.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네 번째 자로 쟀지요.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주 은혜 바다에 깊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은혜 속에서 헤엄치는 겁니다.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지요. 수영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에 자기를 맡기고 자유롭게 수영하는 거이지요.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바닷가에서 오래 일했는데도 수영을 못해서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들이 날 수영 가르친다고 바닷가에서 내 손잡고 목사님 몸에 힘을 빼십시오. 힘을 빼야 뜹니다. 아, 그래 뺄게 하고 이제 좀 가다가 손을 놓는다고요. 그럼 금방 허리에 힘 들어가서 깔아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힘도 없는 양반이 뭐 자꾸 힘을 쓰세요. 아주 잔소리 한다고요. 그 잘 안 돼요. 은혜 바다에 헤엄치려 그러면은 자기가 부정돼.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길 때에 은혜 바다에 왔다 갔다 수영하는 거지요. 이게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곳에 은혜가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은혜 바다에 충만하게 은혜 충만으로 헤엄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나온 신학교가 이 워크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교단 신학입니다. 우리 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래요. 그러면 몰라도 됩니다. 통합측인데 신학교가 워크일 거기 장로의 신학대학이거든요. 내가 이제 신학대학에 시험 치려고 이제 대구에서 출발하는 전날 꿈을 꿨는데요. 우리 고향 경북 청송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논에 물을 대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 실제는 내가 수영도 못하는데 꿈에 우리 저수지에 푸른 저수지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아침에 내가 출발하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내가 저 밤에 꿈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 어머니가 뭔 꿈이냐 하시길래 우리 고향 저수지에요 내가 마음껏 수영했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야야 그 좋은 꿈이다. 뭐이 좋은데요 했더니 네 앞으로 은혜로운 목사 될 꿈이다. 네가 그 은혜 바다에 그렇게 헤엄치는 은혜 충만한 목사 될란갑다. 그래 내가 어머니 꿈보다 해몽이 좋구만요. 우리 모자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 하여튼 간에 은혜 바다에 우리가 마음껏 몸을 던질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맡길 때 이게 성령 충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이제 은혜의 단계가 4단계인데 첫째가 어느 단계입니까? 발목 단계. 두 번째가 어느 단계입니까? 무릎 단계. 셋째가 어디입니까? 허리 단계.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바다에 헤엄치는 그런 단계지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은혜 바다로 그 몇 장이지요? 우리 백 목사님. 응? 내주 하나님 몇 장이지요? 302장. 302장 불러봅시다. 이 본문 생각하면서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문은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한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너만 꺼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아주 우리 찬송가대로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대로 우리 은혜가 제자리에 머물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는 발목 당기지만은 세월이 가서 무릎으로 진도가 올라가고 거기서 한 단계 더 투자하고 힘써서 허리에 은혜가 이르는 모든 걸 맡기는 은혜로 자라게 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한 은혜 바다에 우리 삶을 다 맡기고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깊은 은혜 바다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다 그 은혜 세계에 푹 몸을 담그고 은혜 충만 성령 평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이지요. 그런 은혜 생활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낮 예배 드리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또 이렇게 2시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구약의 천국장의 시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보좌로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은혜 강물을 마음껏 우리가 누려서 은혜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